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믿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 또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서 그 경건과 관련되는 이 말, 우리 혀에 정말 작지만 엄청난 그 힘을 자랑하는 그 말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의 문제는 사실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흘려보내는 우리 내면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데까지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회 안에 공동체가 이렇게 다퉈서 나눠지는 아픔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말이 그것에 한 몫을 했고요. 야고보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해결책, 그 말을 도대체 이 어거하기 힘들고 제어하기 힘들고 또 재갈 물리기 힘든 이 말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 해결 카드로 지혜라는 카드를 내 보입니다. 과연 지혜가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이 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 지혜하면 우리가 이전에 1장 5절에서도 한번 지혜에 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지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사모하십니까? 지혜롭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 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어느 정도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지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한 설교는 대부분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곤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실제로는 우리에게 더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 지혜를 이야기했던 우리 야고보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견뎌낼 수 없는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키로, 또 해결책으로, 방법으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전에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뭘로 나와 있냐면 후히 주신다는 말이죠. 그죠? 후히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는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1장에서 이미 한 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정말 이렇게 작지만 엄청나게
이 공동체와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고 또 무너뜨릴 수도 있고 분열시킬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또다시 야고보가 무엇을 제시하냐면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지혜를 제시하는 야고보의 어투가 사뭇 부정적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정말 있단 말이냐? 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많이 있었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중에 지혜롭다고 할 만한 이가, 여러분 중에 정말 총명하다고 할 만한 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여줘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야고보의 질문이자 사실은 부정적인 어떤 접근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1장 13절 야고보서에 쓰인 이 1장 13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쓰이는 지혜와 총명은 1장 5절에서 쓰인 지혜와 조금은 다른 이 말입니다. 똑같은 지혜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1장 5절에서 쓰였던 지혜라는 말은 순수한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쓰인 지혜는 지혜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는 지혜와 총명 있는 자로 나눠져 있는데 지혜의 자가 누구이고 총명한 자가 누구이냐라는 말입니다. 그죠?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이 야고보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의 현재 상황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지혜롭다라고 나는 지혜자이다, 나는 총명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인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지혜자들은 특별히 누구를 지칭했던 말이냐면요, 유대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던 이들은 유대의 율법에 정통했던 자들, 랍비, 그죠? 이런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면 헬라적인 배경 하에서 헬라적인 철학과 지식에 능통했던,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을 받았던 이들이 총명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가 누구냐, 총명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느냐라고 사실은 먼저 물어보는 자가 어떤 대상들을 향해 물어보냐면, 여러분 성경을 넘겨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3장 1절 말씀에 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3장은 지금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누군가 앞에서 말로 가르치고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지혜자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총명한 자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들은 스스로가 나 정도의 지혜라면, 내가 가진 지식의 총명함 정도라면 충분히 선생이 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선생 되려고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거기까지만 됐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14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뭘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총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생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스스로 높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다른 사람 앞에서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들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만약에 자랑하고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아무리 율법적인 지식이 많다고, 아무리 헬라적인 철학과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절대 선생될 수 없고 선생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쓴 마음들이 안에 있다면 율법적인 지식이 과연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문제는 이 혀의 문제, 말의 문제였고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선생이 되기 전에 이들은 먼저 무엇부터 살펴보았어야 됐냐면 자신들의 내면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과연 단물을 내고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 그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정말 포도가 맺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본 이후에라야 선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만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습대로 마음속에 단물을 낼 수 있는 마음이고 시기와 다툼의 문제가 마음속에 없는 그런 지혜자이고 그런 총명자였다면 이들의 인생에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13절로 가면 13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하였죠. 너희 중에 지혜자와 총명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 그 행함을 보이라고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달게 단물을 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했다면, 찬송을 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오늘 13절에 보면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지혜자와 총명자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선한 행실을 낼 수 있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많이 쌓는, 무엇인가를 잘하는, 많이 아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에 정통한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어떤 길, 그것을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셨던 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야고보가 제시하는 지혜는, 야고보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은사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는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출발하고 지혜는 머무는 것이죠. 자랑하는 혀, 지혜와 총명한 자임을 스스로 자랑하는 모습, 이것은 그러한 지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지혜를 헤아려 행할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금 지혜를 재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이런 것인데 우리가 한번 더 이렇게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그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는 중반본절 이후로 다시 보면 지혜자와 총명자라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무엇을 통해서 보이라고요? 행함을 온유함으로 보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자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단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우리 마음의 근원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이것이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온유함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에게 늘 온유함이라는 특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미 우리에게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지혜가 어떤 특징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항상 온유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친절하다, 부드럽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온유함,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온유함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무릎 꿇고 내어드리는 겸손함,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다 부인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통제하고 절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겸비함,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겸손하지 못한 이는 그 지혜가 그 삶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온유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지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누군가에게 더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온유함을,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함,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 때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부드러움이 바로, 부드러워진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드러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일을 통해서만 온유함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가 전달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교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죠? 자랑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스스로를 선생이다, 누군가를 가르칠 만하다, 누군가에게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과 신앙의 연륜을 나타낼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서 선한 행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 자랑을 통해서 분열과 다툼과 아픔과 쓰라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원은 누구이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육신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으로 초청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긍휼하시고 상냥하시고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신 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신 순종을 통한 온유함이었습니다. 단지 상냥하고 단지 누군가를 이렇게 품고 있는 온유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그분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한 그 순종의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지혜 그 자체이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구약에서는 지혜를 하나님처럼 의인화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많은 어떤 이들을 죄인들을 받아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건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건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그 지혜가 드러나는 이 특징인 온유함,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실은 우리 바뀌어진 이 경향성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 누군가의 스승과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은 야고보의 이 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과연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겸손함과 겸비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율법적인 지식과 그것이 없는 총명함과 그것이 없는 세상적인 아무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랬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선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가르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완벽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만약에 정말 선생이라는 자격,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원한다면 이건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의 근원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경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지혜가 늘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우리 13절에 보시면 선한 행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 지혜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비하게 무릎 꿇는 그런 온유함이 있다면 그러한 삶의 결과는 늘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아까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중에 지혜자와 총명자가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죠?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된 그런 내면의 변화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보여집니다.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무엇으로 보여지냐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선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아름다운 행실, 사랑스러운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행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말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말로 바꿔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이 아름답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이 혹시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알만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눈에 확 들어오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저것을 깊이 알고 싶다, 내가 정말 저걸 알고 내 것으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알에 대한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떤 것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저 존재와 어떤 것들을 가서 정말로 깊이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그때 깊이 알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 언제 일어났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저 육체적인 욕망과 속에서 나오는 에로스적인 사랑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주신 저 존재, 나에게 주신 저 존재를 내가 정말 알고 싶다라고, 알고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것 속에서 온유함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알매에 대한 그러한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가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함입니다. 선한 행실의 결과가 이런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한 이들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받은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지혜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야고보는 또 다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하게 만드는 지혜, 진리를 거스려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리가 거짓말인 것처럼 내 삶에서 만들어버리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말하냐면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스스로에게 내 안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독한 시기,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독한 시기라는 말은 사실은 열정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인가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한 시기는 잘못된 것을 향한 열정입니다. 스스로의 유익과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 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의 마음은 늘 다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라면 그것의 소속과 근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데요. 이런 사단적인 지혜, 나누고 흩트고 다투는 이런 지혜를 오늘 야고보는 세 가지의 지혜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지혜는 먼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땅 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죄로 물들고 죄의 지배당하여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정욕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들에게 보여줬던 육체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충돌하게 만드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육체적인 소욕,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 대상이 분명히 사단적인 배후가 있지만 사단적인 배후 안에서 공격하는 그 공격의 루트가 언제나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소욕과 충돌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정욕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극단적으로 이러한 지혜는 귀신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귀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죠? 무섭고 두렵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나님이 제어한 그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난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삶의 특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은 물론 막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들 중에도 마치 귀신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무도 자신을 굴레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서 뛰쳐나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귀신적인 것들이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규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음험하고 무섭고 더러운 것이 귀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바로 귀신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안에서 교회 질서가 파괴되고 교만함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짓된 지혜와 반대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큰 특징은 바로 18절 말씀에 보면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합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화평입니다. 서로 하나됨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열매들의 특징을 한 번 더 보면은요, 이것은 물론 성령께서 맺어지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이 열매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냐면 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이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선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다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결함은 투명하게 말하는 삶입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된 삶이 이 성결한 삶입니다. 화평하는 것은 말을 통해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화해케 만드는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편견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과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혀가 주는 파괴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혀가 주는 악한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고 많은 분열과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경건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온유함이라는 특징을 가진 이 은사인 지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과 화합이 계속해서 이끌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는 화평이라는 씨앗이 심겨져서 의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이 분량 가지고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화합과 또 이런 일치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면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나의 소원인가?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그런 성도인가?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구원받는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만큼 살아가는 그런 의롭다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지혜로움, 참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늘 부음받아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